찬양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잘 되는 것,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잘 돼. 하나님 기준에는 잘 되고 안 되는 기준이 아니니까 복음이 기준이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인도를 차근차근히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예, 그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요, 그냥 불신자 수준으로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다 삶도 다 풍성한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 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요. 인류 역사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또 각 교회 혹은 여러분 각 개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다고 있어요. 뭐 그렇겠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까마귀도 먹이는 하나님. 저 들풀도 오늘 있단 내일 아궁이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피고 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 잘 못하지요. 그런 게 잘 못 믿어요. 또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 여기는 우리가 또 이걸 또 무시해버려요. 여기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도, 작은 세밀한 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류 역사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에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류 역사의 이 구속의 역사,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에게 주신 말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 것,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예, 그 십자가가 바로 중심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내용을 요약해서 그래서 성령 잉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 5가지에서 뭐가 삐걱 잘못되어 있는 것, 여기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그냥 이 본문 안에서 그 비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랬죠. 40절 말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 영원한 우리의 남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육신의 장꾸러기도 되지 마시고요. 육신의 장꾸러기 되면 게으른 사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는 뭐 당연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에 크게 묶여서 살아가는 삶,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믿음과 상관없는 성실은 그 영적 잠입니다. 육신의 잠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믿음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서의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주 당연스럽게 육신의 삶에 묶여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잘하긴 잘하긴 했는데 목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불신자들의 노래인데 그 불신자들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한 노래죠. 달도 차면 기운하니
많이 해본 솜씨죠. 그렇죠? 그렇게 노래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왜?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육신의 삶이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 보자고요. 우리 과거에 생각해 보자고요. 잘 되어지는 잖아요. 그러면 전부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락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육신을 벗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왜? 이미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죄거든요. 모든 삶 자체가 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불신 세계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육신의 삶에 매어 살거든요. 사는데 그 삶 자체가 이미 죄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걸로 그들의 만족하기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쾌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삶, 육신을 도모하는 삶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나타나게 술 마시고 여기 나온 대로 싸움질하고 이런 것도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도착청이라나 하여튼간에 그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그거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그 축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믿음 없는 쪽으로 하면 전부 그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전부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체로 보담도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계속 몇 개월 들여다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자는 배후에 마귀의 귀신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그냥 거기 알코올 중독이 딱 지르니까 술을 그냥 대병으로 막 마셔도 그것도 안 해요. 그 제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거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배우의 세계는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들, 제가 전에 임만을 이렇게 지혜했던 친구가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한번 내한테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아주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가는 계통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거기에 어떤 걸 전문성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사실은요 잡힐 수가 있다는 게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모습하고 있잖아요. 꼭 그림 그린다해서 저렇게 꼭 해야 돼? 수염도 막 기르기도 하고 말이지. 코스튬도 막 기르기도 있고 다. 좀 깨끗이 깎고 그림 그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모습 나타나요. 자기 어떤 예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제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불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 말한다고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쪽을 못 보면 이게 영적인 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다 보면. 참 이거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어둠이에요. 완전 흑암이에요. 이 배우의 사단에게 쏙쏙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면 갈수록 실패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을 알아도 이 지식으로 내용을 알아도요, 정말 이 복음의 지식이 그야말로 내가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 지식이죠. 그거는 지식이라고요. 사실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여기에 내 마음 생각이 뺏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때요? 뭐 하나 제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 믿음이 세워진 만큼, 넘어서죠. 이렇게. 넘어서 갑니다. 넘어서 가는데, 여기에, 다음 단계. 이 정도는 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오면 여기 또 걸려들어요. 자꾸만. 저도 그런 걸 자꾸 느끼거든요. 걸려들어요. 자꾸. 인간관계 속에 사람이 걸려들어요. 모든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뺏겨버려요. 걸려들어요. 걸려들어서 거기 아주 자꾸 계속 묶여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암덩어리가 되거든요. 묶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더 지나치면 그게 병이 돼요. 우울증 되고 여러 가지 육신의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단계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믿음이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썩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왜 또 얘기 하나? 아니요.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이걸 또 못 넘어서고 있구나. 이걸 넘어서야 돼요. 제가 욥 얘기 됐지 않습니까? 욥, 결정적으로 자기의 의가 안 무너지잖아요. 다 그 건드리니까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해왔다고 하는데 죄 때문에 넌 죄인이야. 죄 때문에 이렇게 문제 재앙이 들어왔어 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막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의가 무너지죠. 그 잘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 그걸 가르치잖아요. 우리 이게 잘 못 넘어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물질도 넘어설 수 있어요. 물질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잘 못 넘어서는 게 인간관계를 잘 못 넘었습니다. 전부 내 기준 속에서 보니까 나의 유익손에 따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 믿음의 사람 인물들 쭉 보는 가운데에 사무엘을 믿음을 봤거든요. 사무엘 믿음을 봤는데 사무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라고요. 예.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이게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만 쫙 집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12장인가요? 하여튼 12장 같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갔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흑암 시대에,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망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서 사무엘 시대 때 아주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하나님도 잘생겼는데 꼭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지면 뭔가 참 자기들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안 되는 만큼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왕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을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당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 이래도 세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배신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는 게 왕이 세운 사울 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자면 고별 설교죠. 그 백성들하고 헤어지면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향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를 배신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을 넘어섰다니까. 생생우수 너무 이렇게 되거든요. 여태까지 말이지 내가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잘 살게 해주니까 이제 와서 말이야 나를 배반해?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배후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짜고 봤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넘어섭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 육신에 묶여있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는데도 오늘 재림한다 하는데도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 오늘 재림한다 했다고 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재림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처럼 말이죠. 그게요. 왜 그렇다고요? 육신의 삶에 참 묶여 있어서 그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묶임의 삶이 그래서 못 넘어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입니다. 거의 우리가 믿음이 안 되전만큼은 육신의 삶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서져 가는 만큼, 그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질 만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만큼 분별되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자들의 잠을, 육신 생각보다 육신의 잠을 잘 때 뭐 분별합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육신에 잠이 덜 깨가지고 이리 나오다가 주рем에 가서 큰 변 날 뻔했다고. 유교만 변날 변이 아니에요. 유교 사변만 변이 아니라고. 그 영적인 세계도 똑같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육신은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자꾸 걸려든다니까, 글쎄. 삶이 될 것 같으죠?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아주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가 그게 지식이 아닌 사실적으로 선명해 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선명해져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잘 드리고 뭘 잘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가서 어떤 육신의 축복 이끌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생명운동 속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일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응답이든 어떤 내 삶에서 뭔가 꼬였든 안 되든 그 속에서 있잖아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구나. 내 유익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구나.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이게 안 맞아서 기분 나빠했구나. 그래서 정지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신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의 길이신데 그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내가 놓쳤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주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질문한다니까요. 새벽에 나가서도 오늘도 제가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제가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뜻은 어떤지요? 교육장 오시는 일도 그냥 이야기 듣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계속 계획 짜놓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는 가운데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냥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잠깐 나는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봤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요새 돌아가는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 그러면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그다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세계를 요새 세대 세계를 알게 되었고요. 그분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그만두게 되는 요 과정 속에서 제가 뭔가를 지시했는데 지시를 한 것을 우리 부목사를 통해 지시를 했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게 진행되게 했던 것도 거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된다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자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처럼 다 준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정확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요. 내 영적인 수준만큼 주님이 사용하시겠죠. 내 믿음의 수준만큼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다 해당된다니까.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선명히 들려지고 전혀 이 감이 안 잡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똑같이 적용돼요. 깨닫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 메시지, 말씀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묵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또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머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도 미리 좀 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잘 도움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미 부모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미리 공부에 그 눈이 열려져서 초등학교 진짜입니다.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똑같아져요, 거의. 천재들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져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분명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가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잖아요.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이 깨달아가요.
시간이 가다 보면 같이 다 깨달아져 가요. 누가 많이 잘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예, 누가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정확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믿으세요? 예.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내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 믿음은 자라게 되거든요. 믿음은 영적인 사실을 자꾸 깨달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1년 전에 내 메시지 하면서 생각했던 거 지금하고 보니까 엄청 내가 생각해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고 복음만이 사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같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가다 보면 다 같아져요. 아멘. 무슨 여러분의 삶에 큰 응답하고 뭐 교회가 큰 응답하고 적고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래도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의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받은 삶이 되어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자로를 주지 말고 그냥 같이 저희는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뭐 더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하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좀 덜 깨닫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우리 잘할 때 보면 다 그냥 이렇게, 이쁘다, 잘났다 그러는데, 다 30년, 50, 60 살면 다 그냥 이래요, 그냥. 같아졌어, 다 그냥. 나이가 50, 60 되면, 뭐, 그 배운 것도 뭐 다 똑같아진대잖아, 실제로. 뭐 30, 40대 뭐 배운 것도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 50대, 60대 가면, 학교부터 못 가본 사람이나, 뭐 나온 사람이나, 뭐 거의 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같이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애비가 능력 없어가지고 그냥 보리밥 그냥 맛있게 그냥 된장고추장 비벼서 먹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아멘. 남의 집 가서 쌀밥만 먹고 가서 맨날 남의 집 분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 아니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결국 같이 그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가는 과정 속에서 삐끗삐끗 할 수도 있다니까. 시험되고 상처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안에서 완네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근차근히 너무 서둘 것도 없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가 조금씩 열려지는데 말이죠. 열려지는데 와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사람들을 넘어서게 되고 걸려들지 않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질수록 깨있는 삶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깨있어라, 기도로 깨있어라, 영적 깨있어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필요한 것이 그래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요,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진짜 답이 뭐냐 하면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육신의 삶도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가면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되었다가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예, 은혜를 잘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 준비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42절이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7절 말씀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그랬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나요? 영원 구원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멸망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이 같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 얻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육신에게 매일 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예. 육신의 끝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길 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받으며 그분의 인도받으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뭐지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 사역자들 더 중요하게 받아야 되겠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바로 줄 수 있는 양식이, 영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실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면 이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돼요. 그 얘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되잖아요. 믿음이 세워져야지만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왜?
지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먹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준비가 우리 믿음의 준비기도 하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은 생명 살린 일이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준비시킨다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삶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돌아와 있거든요. 자, 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냐면 노아를 준비합니다. 노아를 준비하지요. 아멘. 노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라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또 준비시켜요? 방주를 준비시켜요. 방주, 배를 큰 배를 준비시키잖아요. 그 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하,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갇힌 일인 줄 아니까. 안 그래요? 맞지요? 방주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여기에 나가는 자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죽는 거거든요.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밖에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적응하고 이 일을 하는 일에 내가 거기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준비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보니까 사람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준비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고, 그게 높은 자리가 필요한 높은 자리도 준비하시고, 낮은 자리가 필요한 낮은 자리도 준비해 놓으시고, 전부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열려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고 부하인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고백한다니까요. 여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잖아요. 누구를?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모세를 아주 정확하게 준비하는 과정 보세요. 자, 준비해서 결국 바로왕에 들어가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게 구원 역사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이뤄나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삶의 어떤 것에 여기에 매여서 살지 않고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인생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받잖아요. 하나님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이제 알게 되니까 그가 평생에 저축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그 귀한 복음 사역에서 그거를 정확히 알고 평생에 저축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 멋있는 삶을 살자고요.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예. 그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 보상받겠다, 하나님 응답받겠다 이런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보물이 준비되어 가야 돼요. 던져져야 돼요. 나의 시간이, 나의 기력이, 나의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우리 인생이 크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갔고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갔고요. 예, 참 믿음의 과정 다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잘 받고 지속하면서 가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산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아멘. 이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은